오늘도 계속해서 고린도 후서 11장, 오늘은 16절부터 원래 마지막 33절까지 본문인데요. 27절까지만 읽어볼게요. 27절, 16절부터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습니다. 남에게 차마 밝힐 수 없는 자기만의 아픔과 가슴앓이가 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불효하는 자식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기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에 몰지각한 부모들은 그런 분들도 간혹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게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왜? 부모 마음이 있으니까. 좀 끔찍한 일입니다만 오래전에 이 많은 재산을 복지기관에 출연하려는 그 부모를 무참히 칼로 찔러 죽인 페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이렇게 칼을 휘두르다가 그만 자기 손톱 일부가 잘리는 그런 상처를 입었어요. 근데 그 죽어가는 엄마가 그 현장 물증으로 그 손톱이 발각되면 아들이 범인으로 지목될까 봐 마지막 죽으면서 그 손톱을 자기가 자기 입으로 삼켜서 그렇게 먹고 죽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찔린 목으로 그 손톱이 나옴으로 인해서 나중에 그 아들, 그 범인이 잡히게 되었지만 죽으면서까지 이 아들의 이 폐륜을 숨겨주고 싶은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뼈 빠지게 뒷바라지해서 아들을 명문대학에 보내 출세시킨 시골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이제 모처럼 서울에 사는 이 아들 집에 와보니 이 아버지에 대한, 할아버지에 대한 대접이 말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생각에 자기의 순위를 매겨보니까 며느리가 1번이고 손주가 2번이고 그리고 아들이 3번이고 심지어 파출부가 4번이고 자기는 5번쯤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쪽지를 써놓고 시골집으로 내려왔는데 쪽지 내용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이 얘기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3번아 잘 있거라, 5번은 간다. 이렇게 적어놓고 갔어요. 저녁 때 아들이 돌아와 보니까 아버지가 쪽지 하나 남겨놓고 없어진 겁니다. 쪽지 내용을 보고는 이 아버지에게 아들이 급히 전화를 걸어서 그 아들이 하는 말을 듣고 더 서글퍼지더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뭐라고 그러는가? 아버지가 뭘 오해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3번 아니고 4번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럼 3번은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 집 강아지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 결국 이 아버지 생각에 그럼 아들은 4번이고 자기는 6번으로 밀리게 되는 생각을 해보니 너무 한심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지요. 그래도 그 자식을 위하는 게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게 바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그게 모든 목회자들의 교회를 위한 또 성도들을 위한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은 정말 자기 자랑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지난 월요일에도 얘기했죠. 자기의 이 자랑하는 걸 어리석은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말이라는 표현을 여러 번 써요. 11장에서도 쓰고요. 또 부득불이라는 말들 오늘도 30절에도 나오고요. 내일 보게 될 12장 1절에도 부득불이라는 말도 반복해서 써요. 정말 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면 그러면 그만이다. 늘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제가 바울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바울은 언제나 주님의 영광만 생각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강조하고 말하는 것도 그거잖아요.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 바울은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적대자들이 끈질기게 괴롭히는 겁니다. 특히도 이 바울의 이력을 문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부득불 자기의 사도됨, 사도의 신임장을 스스로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배경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첫째 보면은 이 족보자랑에 대한 반박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아마 히브리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들이 이 어떻게 보면은 바울은 히브리인이지만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방 사람으로서 또 워낙 공부도 많이 해가지고 이방 언어도 아주 유창하게 구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그 이스라엘 사람됨, 유대인됨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사도는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런 점에 근거해서 지가 뭘 사도라고 제대로 유대인도 아니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과 그 당시 실제로 통용되는 아람어를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을. 근데 이미 그 이전에 150년 721년에 벌써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 강대국들은 어떤 정책을 썼냐면 이주 정책을 써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로 흩어져 가고 남유다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흩어져 가고 또 뭐 그리스도니 로마니 새로운 강대국들이 출현할 때마다 여기저기로 흩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에는요 무려 100만 명이 되는 유대인들이 살았더라고 기록에 남아 있어요. 로마 제국의 중요한 도시마다 유대인이 없는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거주하는 곳에는 회당이 있었고 그 회당에서 예수님이나 바울은 큰 어려움 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때가 참에. 이 표현은 바울이 매우 지혜롭고 사력 있게 표현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도대체 무슨 때가 찼기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국가 원수가 움직이려고 하면 많은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그 방문할 나라의 외교부를 통해서 세세한 일정을 잡아야 하고 보안을 점검하고 경호 상태를 여러 번 점검하고
그 대통령이 가서 할 말들도 좀 점검을 해가지고 그렇게 잘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소홀히 해서 보낼 턱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아들 보내실 걸 말씀하고 4,000년 동안을 준비한 거예요. 예? 성경의 시간으로 4,000년의 세월을 준비한 건데 얼마나 더 기가 막히게 준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준비하는 거죠. 부족한 종도 잘 준비하는 스타일인데 지난주에도 남자분들이 우리 목사님은 대단하셔. 이렇게 준비를 미리미리 다 해놓으시. 그랬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준비를 했어도 벚꽃이 다 떨어져 버렸잖아요. 이 날씨 준비는 내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 전주에 답사 갔을 때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 전주에 열흘 전이잖아요. 열흘 전 수요일 날 갔으니까 꽃이 거의 안 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하겠다. 우리 교인들한테 좋게 해줄 수 있겠다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벚꽃이 다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또 우리 하나님은 기가 막힌 게 그때만 해도 튤립이요 얼마 안 컸어요. 튤립이 한 15cm나 컸을까. 그러니까 제가 수요일인가 저녁 때 얘기했잖아요. 아마 4월 말에 튤립이 필 거다 했는데 우리 지난주에 가니까 벌써 우리 아내랑 저는 그랬어요. 저 가짜 아닌가. 왜? 그렇게 빨리 필 리가 없는데 열흘 만에 그냥 튤립이 다 올라와 가지고 아주 활짝 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잘 준비하시는 거죠. 벚꽃은 어쩔 수 없이 떨어졌어도 옛다 튤립이나 시컨 봐라.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왜 약소국가에 예수님이 오셨을까? 의문을 제기하실 분도 혹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역사 속에 치밀하게 계산되어 있는 거예요. 선민을 이스라엘이라는 이 작은 나라로 삼으신 것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목회 여정을 이어오면서도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겉보기에 강한 사람, 그 별로 쓸모없어요. 돈 많다고 세상 지위가 어떻다고 그거 별로 하나님 일에 쓰일 쓸모없어요. 겉보기는 약하지만 그러나 속사람의 그 강한 믿음으로 뜨겁게 넘치게 헌신하는 그 사람들로 통해서 교회는 교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로마 제국만큼 강대하고 오랫동안 유지된 나라가 아직 역사상에 별로 없어요. 이 로마 제국만 가질 수 있는 도로, 언어 통일, 법제 통일, 식민지 종교 정책, 사람들의 영적 갈망 등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가 참에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각처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모국어를 잊어버리게 되고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 바울이 전도할 때 그 사람들의 통용하는 언어로 말해야 복음이 전해지겠어요? 자기 유대말로 전하면 전해지겠어요? 그 지역에 그 사람들 통용하는 말로 전해야 전해질 거 아니에요.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제일 어려운 일이 뭐냐면 언어 습득하는 일이에요. 언어 습득하는. 근데 그게 제일 우선돼야 되는 일이에요. 왜? 그 사람들의 언어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근데 바울이 그들에게 맞춰서 그 복음을 전하니까 이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또 꼴값을 떠는 거예요. 바울의 본심은 몰라주고 목회자의 본심은 몰라주고 저거 유대말도 할 줄 모르는 저거 껍데기만 유대인이다. 이런 식으로 바울을 손가락질하고 유대인이 못 되면 사도도 못 되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기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그 유대인으로서의 우월성을 주장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거기 22절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정통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사실을 주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말장난에 대한 반박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말할 때 이 모자와 어깨에 별을 번쩍이면서 조리 있게 말하는 육사 교수보다 6.25 전쟁 때 백마고지에서 생사를 왔다 갔다 한 1등병의 증언이 더 실감나지 않겠습니까? 별을 번쩍번쩍 달았어도 전쟁에 한번 나가보지 못한 사람의 말보다 실제 전쟁에 나갔던 2등병의 말이 훨씬 더 실감난다는 얘기예요. 동물학자가 세련되게 호랑이 설명을 하는 것보다 호랑이에 물려갔다가 파란 짝을 잃고 돌아온 사람의 그 사냥꾼의 말이 더 실감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울은요, 자기 적대자들이 자신들이 진짜 예수의 사도들이지 바울은 가짜라고 주장합니다마는 이들에 대해서 바울은 23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정신없는 말을 한다.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쳐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를 해요? 너희들은 예수 복음 위해서 너희들은 뭘 했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 사람들을 힐난하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 보시면 이론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그리스도 때문에 당했던 고난 목록을 쭉 제시합니다. 바울의 이 개인적인 고난 목록이 여기저기 나오는데 이렇게 가장 많이 언급된 곳은 이곳밖에 없어요. 크게 세 가지로 이 고난 목록을 압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4절에 보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이것은 유대인의 형벌입니다. 율법은 죄인의 두 손을 기둥 양쪽에 딱 묶고 그리고 송아지 가죽으로 만든 채찍을 가지고 내려치는 이 가혹한 형벌로 이 매를 맞다가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형은 아니잖아요. 매를 때리는 거지. 그러니까 죽음을 좀 면하게 하려고 40에서 하나를 감하면 39대 때리면 안 죽더라. 죽기 직전까지만 때리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나중에 점점 형벌이라는 게 발전이 되면서 그 끄트머리, 가죽 끄트머리에다가 쇠조각이나 동물의 뼈 조각을 그래갖고 때릴 때마다 그냥 때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뼈 조각이 박히면 그걸 확 당겨요. 그러면 온통 피투성이가 상처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그 매로 맞았을 거라고 우리가 보는데 예수님은 한 번 맞고 돌아가셨는데 바울은 몇 번 맞았다고 그래요? 5번이나. 그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을 5번이나. 25절에는 3번 태장으로 맞았다. 이거는 로마의 형벌입니다. 자작나무로 된 태장을 가지고 로마의 관리가 로마법에 의해서 그 식민지 백성들을 체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바울에게는 이 법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나 관리가 통제할 수 없는 폭동 상태에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이 매를 맞게 되었을 것이라 추측하게 되어집니다. 이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25절 하반절 이하로부터 쭉 나열된 그 선교 여정 중에 그 여러 가지 위험들, 고통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육로에는 강도 산적들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고 해상에는 해적과 풍랑이 기다리고 있었고 무엇보다 참기 어려운 것은 가는 곳마다 눈에 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는 그 적대자들. 바울은 육체적 자랑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적대자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것을 그대로 수용할 수만은 없었어요. 다른 걸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는 부득불 사도의 신임장을 스스로 증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신임장이라는 내용도 뭐예요? 내가 예수님 위해서 이런 고통받았다.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도 있었지만 그가 몸소 겪었던 그 경험으로서 사도의 진면목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것으로 우리 성도의 신임장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목사로서의 신임장, 또 교회 중직자로서의 신임장, 우리는 도대체 무엇으로 보여주시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한 희생, 복음적 수고가 과연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네? 복음을 위해서 난 과연 뭘 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의 자랑은 세상적, 세속적 자랑이 너무 많아요. 네? 뭐 그렇게 자랑할 것도 아닌데 저희 그 자랑을, 육신적 자랑을 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해가지고 묻지도 않은 자랑을 쏟아내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을 보세요. 30절에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 약한 자랑을 내일 더 구체적으로 볼 거예요. 약한 것을 자랑한다. 바울이 왜 약해졌겠어요? 예? 예수님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앞서 나열했던 이 모든 고통들을 겪었으니 그러니 약해지는 거죠. 근데 몸이 약해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28절을 가보세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약한 교회를 위해, 교인들을 위해 걱정하고 염려하고 아파하고 기도하고 그러느라고 눌리고 약한 그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많이 부족하지만 바울의 이 약함이 이해가 돼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해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때 설교를 한번 와서 할 때 그때 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마지막에 드린 적도 있고 그 이후에 와서도 제가 한 두어 번 정도 이 예수의 흔적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자기 몸에 가진 예수의 흔적은 뭐겠어요? 고난의 흔적이죠. 생각해 보세요. 앞서 그런 많은 고통, 5번, 3번 퇴장으로 맞고 5번 40에 하나 감한매로 맞았으니 그야말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의 온몸에 그 흔적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 그 바울에 비하면 저나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요만큼도 아무 흔적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의 몸에 또 우리의 마음에도. 누가 조금이라도 날 괴롭게 하면 그냥 성난 사자같이 우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오히려 많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약한 것을 자랑할 줄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꺼이 아낌없이 남김없이 희생했던 그것을 사람들 앞에 나발부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는 그 겸손한 믿음 마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런 고난의 흔적을 가진 성도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든든하게 되어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부흥 역사를 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바울을 통해 교훈받습니다. 부족한 종이 목회자로서 그 부족함을 교훈받습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서 정말로 주님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아낌없는 희생과 수고가 있는지
하나님, 참으로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아끼고 사는 건 아닌지,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몸을, 내 눈물을, 내 땀을 너무 아끼고 사는 건 아닌지, 정말로 주님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나의 것을 아끼고 사느라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때 제대로 쓰임받지 못하는 건 아닌지, 그러면서도 오늘 바울의 적대자들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자리에서 어리석은 소리나 내뱉으며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 이 아침 다시 한번 바울을 통해 도전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자랑에 매여 있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늘 인정하고 쏟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할 줄 아는 신령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요즘도 날마다 전도용품을 만들기 위해 시간을 들이고 수고를 들이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열심 있는 공동체 전도를 위해 힘있게 복음 전하는 하나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꼭 붙들어 주시고 하늘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 마음 중심에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주세요. 이 믿음 마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의 흔적으로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과 열정이 식지 않도록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크고 작은 육신의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하나님 자녀들이 있습니다. 꼭 붙들어 주시고 만져주시고 더 어려움이 찾아오기 전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매달리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